이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마는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되었다. 이 참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야곱처럼 장자의 축복을 소중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심령을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장자의 축복이 귀한 복입니까? 그런 복을 에브라임에게 주었습니다마는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되어서 망하고 말았죠. 아수르에 의해서.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다. 여러분, 비둘기는 우리 성령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비둘기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마는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요한 1서 2장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을 우리 모두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충만해요.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아예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아예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인데 이 공생의 사역을 앞에 놓고 전도의 그 사명을 앞에 놓고 또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전도 역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그래서 여기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는 말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비둘기는 성령의 역사다. 그러게 이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한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은 지혜가 없어서 애국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랬어요. 그게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어가지고 지혜가 없다고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랬어요. 애굽을 향하여 아수르를 향하여 가는 어리석은 비둘기 에브라임 장자 큰 집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갈 때 내가 나의 거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복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 장자로 삼아준 에브라임의 신앙은 어리석은 신앙이 되어서 지혜가 없어지고 애국과 아수르로 간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역사와 구약시대의 역사로서 육정 이스라엘의 종말에 보면은 물론 이제 아수르는 망한 후에 이 유다의 종말에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시드기야 왕과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70년 징계하기로 뜻을 정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붙이기로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가시오, 바벨론으로 가시오, 그렇게 근거한 예레미야. 오늘로 말 같으면은 여기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에브라임이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애국을 향하여 가고 아수르로 간다. 과거의 육적 이스라엘이 애국과 아수르에 의해서 에브라임은 아수르에 아예 망해버렸고, 그 후에 아수르를 대신해서 바벨론이 유다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은 에브라임은 아수르에 의해서 아예 망해버려,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쭉 지켜주셨습니다마는 범죄할 때에 바벨론으로, 아수르와 다름없는 바벨론으로 유다 민족을 포로되게 했습니다. 이 유다 민족이 바벨론 포로되게 된 동기가 이사야 39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그때가 히스기야 왕 때죠.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먼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침략을 한 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벌써 히스기야 왕 6년에 확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까지도 치려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끌고 예루살렘을 에워쌌지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아수르 대군을 한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에 무너진 시체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8장에서 히스기야, 너는 내 집에 예언해라. 너는 이제 죽는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간구함으로, 간절함으로 15년의 소원할 연장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아수르 왕으로부터 침공을 당했을 때 선지자 이사야와 전혀 기도하고, 또 너는 죽는다 했을 때에 그때도 전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사야 39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면서 걸과 예물을 손에 들려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때는 히스기야 왕이 방심한 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드리지도 않고 그냥 할렐루야로 환영하면서 그 걸과 예물을 받고 모든 왕궁의 성전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을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내가 보여준 이 모든 것이 또 내 자손들이 전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다. 그 예언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유다가 아수르로부터는 망하지 않았지만은 아수르와 같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의 세력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성전은 불타고 바빌론으로 포로되어 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애굽을 향하여 아수르로 가는도다. 물론 본문에서 아수르로 가는도다 했습니다만 유다의 종말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애굽과 아수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애굽은 이스라엘이 요셉과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민족을 이뤘잖아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애굽에 내려가서 민족을 이루어서 돌아와서 가나안에서 정착하게 될 것을 예언했죠. 그 애굽은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환영했어요. 얼마나 환영했습니까?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았잖아요. 바로 왕이 그 요셉의 꿈을 해석하고 30세쯤 되었을 때 그 종으로 팔려온 청년 요셉을 묻지도 않고 단번에 총리로 세워서 애굽을 통치하게 하고, 그래서 7년의 기근이 올 때도 애굽은 이제 흉년을 면할 수 있는 엄청난 양식을 요셉의 말대로 저장해서 그 기근을 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형제들이 또 가족들이 야곱의 그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서 왔을 때에 애굽의 가장 좋은 고센 땅에 거기 머물게 하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정하신 때가 되어 출애굽할 때 대해서는 얼마나 애굽을 괴롭혔는지요. 애굽이 망할 때가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확 밟아버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이스라엘이 차 건너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죠. 그래서 그 애굽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돕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것이 애굽입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는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은 아예 막 멸해버렸고 진멸해버렸고 나라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남유다도 침략해서 멸해버리려고 하다가 혼이 나고 도망가서 아수르 왕 사네번 죽었죠. 그리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맙니다. 아수르가. 그래서 이 아수르는 창과 칼로서 사마리아화된 우상숭배하는 변질된 북이스라엘을 멸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멸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아수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유다가 어떻게 망하게 되었느냐? 바벨론의 겨울 협상 정책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 종말에 육적 이스라엘의 종말이 오늘날 기독교 종말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기독교 종말의 사명국가는, 구약시대의 사명국가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종교로서
한 민족만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적 이스라엘 시대는 세계적인 종교, 세계적인 기독교가 된 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또한 사명국가로 들어서는 나라가 있다.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계시록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라고 하셨죠. 그 계시록의 10장 7절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예언이다.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킨다. 계시록은 세계 모든 교회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죠. 아주 예수님 재림 시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을 받아가 사도 요한에게 주시고 계시록 5장에서 다시 보여줄 때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작은 책을 받으시는 예수님, 작은 책 계시록.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0장에서도 다른 천사가 작은 책을 들고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외치면서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는 역사. 이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런데 그 계시록에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선지서의 비밀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선지서는 율법시대에 기록되었지만은 선지서는 율법시대의 예표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면서 초림과 재림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서 중에 초림과 재림에 관한 말씀은 복음서와 편지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태어날 때부터 선지서를 인용했죠.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에 이사야 선지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사도들도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들도 전부 다 이사야서와 요엘서를 사도행전 2장에서 딱 예언하잖아요. 요엘서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그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정을 해서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선지서는 초림과 재림에 관한 모든 말씀이 기록된 선지서예요. 그래서 선지서 구약시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구약시대는 예언적으로 실천적으로 보여주면서 예언적으로 예표적으로 역사한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초림과 재림이다. 초림에 대한 선지 예언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 겁니다. 된 일. 우리 기독교는 된 일과 될 일이 있다. 베드로 사명 된 일. 2000년 동안 예수천당 중생천국.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사명 머물러 둔 사도 요한의 사명 이후에 마땅히 될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요한 계시록 재림과 심판과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를 위한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 그래서 그 계시록에 보니까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구약시대에 된 일은 예표적이고 애국과 아수르에 대해서 구약시대의 선지국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사명국가, 계시록 7장에 보니까 해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의 역사가 나타난다. 기독교 종말의 역사는 해돋는 곳에서 나타난다. 사도 요한 사도께서 밤모섬에서 계시록을 받을 때에 동방 땅끝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쫙 일어나는 것을 계시를 보셨잖아요. 밤모섬에서 바라보는 동방 땅끝, 인류 종말의 사명국가로 쓰시기 위하여 예비한 나라. 그래서 이 구약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은 많은 비슷한 모습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구약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에서 남북으로 나눠졌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통일된 나라에서 한 나라에서 남과 북으로 나눠졌다. 구약 이스라엘 시대 북이스라엘은 나눠질 때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나오다가 아수르에 망하고 말았다. 오늘 영적 이스라엘 종말에 우리나라도 남과 북으로 딱 나눠지면서부터 북쪽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나라로 시작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애국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자랑하면서 나갈 때에 똑같이 1945년에 해방을 받았습니다. 남과 북이 똑같이 못 사는 나라고, 오히려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3배나 더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80불 할 때 북한은 240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리핀은 800불 하고, 그러니까 80배 240에 800. 그런데 북한은 그제나 지금이나 세계에서 가난하기로 손꼽히는 나라고, 우리 남유다와 같이 하나님 잘 믿으려고 애쓰는 이 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고, 기독교적으로 인구 비례로 말하면은 세계에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미국도 아예 동성애 합법화하는 그런 주가 있고 하는데, 주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가 끝까지 싸우고 있는 오늘의 모습. 그래서 참으로 육적 구약시대의 사명국가 육적 이스라엘, 기독교 종말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기독교 종말의 사명국가, 동방 땅끝 해돋는 곳에서부터, 산에서부터, 동방 바다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사도 요한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계시록과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기독교 종말의 사명국가인, 사명국가로 쓰시기 위하여 예비한 이 나라의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때에, 이 우리나라가 에브라임처럼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되어서 애국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가는 도다. 애국이 어떤 나라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극진히 돕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박해한 애국이다.
이 애굽에 대해서 이사야 30장과 31장에 말씀하셨어요.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려고 가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책망을 하신 거예요. 아수르는 너희가 나에게 묻지 않고 애굽을 향하여 가는도다. 그래, 오늘날 기독교 종말의 세계를 놓고 보면은 구약시대에 북방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고 남방에 애굽이 있었죠. 아수르와 바벨론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 남방 애굽은 처음에 환영하다가 나중에 대적하는 애굽.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럼 유다가 애굽으로부터 아수르 바벨론으로부터 한참 핍박을 받다가 받은 것이 구약 역사입니다. 구약 종말의 역사.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큰 집이죠. 큰 집. 에브라임 큰 집.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유다 큰 집과 작은 집. 이것도요. 오늘 우리가 큰 집, 작은 집 하면은 큰 집이 에브라임이고 작은 집이 유다지요. 우리 은혜시대 기독교로 볼 때 큰 집이 가톨릭으로 또 우리 개혁교회, 종교개혁 이후에 신교, 큰 집, 작은 집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개혁교회, 기독교 안에서도, 개신교 안에서도 예수천당 초림의 주를 증거하는 교회와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를 증거하는 교회로 또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집은 초림대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큰 세력, 교권을 이루고 있고, 작은 집 유다와 같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끝까지 들어 쓰시는 재림을 영접할 교회는 핍박을 받고 보잘것없는 가운데서 주의 재림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집 때는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세계교회가 다 북방과 협상하고 타협하는 구약 바빌론과 타협하는 히스기야 왕과 같은 그런 모습이 오늘의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애굽의 도움을 위해서 애굽으로 가고 있는 것이 또한 오늘의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나라를 딱 보면은 정권의 주체가 되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북방으로 아수르로 가고, 그 다음에 또 태극기를 들고 이 정부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람, 절대로 공산주의는 안 된다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남방 애국과 같은 미국을 바라보고 미국을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남방 애국과 북방 아수르 바벨론, 오늘날 남방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남방 자본주의, 북방 공산주의, 아수르.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3분의 1은 하나님께서 아예 짐승 정권에 허락한다는 계시록의 8장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지금은 9장 이하와 같은 해와 공기를 온 세상이 어둡게 하는 미혹의 허감으로 온 세상을 미혹해서 기독교를,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새 시대를 이루어야 할 이러한 하나님의 정한 때를 앞에 놓고 마귀도 최고의
용의 건세와 가마를 받아가지고 최고의 발악을 하고 나오는 이때, 최고의 미혹을 하고 나오는 이때, 계율을 행하는 이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의 우리나라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 전에 중국에서 지도자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경제인들 다 모아놓고 너희들 우리 중국에 협조해라. 그러면 사드 배치 때와 같이 한번 밟아 놓을 거다. 그런 식으로 하고 갔겠죠. 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또 이제 우리한테 협조해라. 중국하고 붙어가지고 중간에서 뭐 운전자 노릇이니 뭐라겠습니까? 중재자 노릇이니 한다고 하다가는 미국으로부터 또 한번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정도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아수르와 같은 북방을 향해서 한편으로는 부지런히 가고 또 한편으로는 남방 애국과 같은 미국과 자본주의 국가들을 향해서 또 부지런히 연합해야 된다 하고 이것이 오늘의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비밀 맡은 사명자들은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듣든지 말든지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선지자 있는 줄은 알도록 이제 선포를 해라. 그리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심판하고 세실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아수르는 이사야 10장 5절에 보니까 아수르는 나의 분한의 몽둥이다. 이 몽둥이를 들어서 한 나라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세일의 역사를 모르고 때를 모르고 참된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리고 어리석은 에브라임과 같이 아수르와 저 북방 세력과 협상을 해서 평화통일 세계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평화주의자들, 인위적인 평화를 꿈꾸는 자들 전부 다 어리석은 에브라임이다. 아수르를 향하여 가는 자들도 또 남방 애국을 향하여 미국과 자유우방 국가의 도움을 받아보려고 그런 것을 부르짖고 외치는 자들도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남방 애굽은 모세가 나올 때까지만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고 이스라엘을 세워주는 그런 사명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임해가지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의 권세를 받고 일어나는 종들이 종들이 일어나기까지는 세움을 받기까지는 애굽의 보호 아래서 이제 이사야 49장과 같이 칼과 같이 무장하고 또 망한 살같이 숨기운 가운데서 무장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속히 무장을 해서 이제는 붉은 말도 검정 말도 아닌 하나님의 신의 역사인
사명국가, 선지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의 희망이요, 우리나라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우리나라의 모습, 어리석은 에브라임과 같이 북방을 기뻐하고 또 한편 남방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들을, 검정말 자본주의 애국과 같은 국가들을 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이것이 전부가 다 어리석은 일들이다. 그러나 정한 때가 올 때까지는 아수르의 도움을 받고 애굽의 도움을 받고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일어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붙여두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차기까지는 애굽에 붙여두셨다. 그런데 그 때는 출애굽할 때 아무도 몰랐잖아요. 모세가 이제는 정한 때가 되었으니까 내가 이스라엘 해방을 시켜야지, 이 백성들을 인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냥 이드로의 호밥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는데 그냥 양만 무심코 양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불꽃 같이 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그리 불러가지고 네 가거라, 이스라엘 해방을 위해서 가거라. 그러니까 표적 증거를 보여주면서도 가라 했는데도 아이고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두 번이나 그러다 하나님의 책망받고 갔잖아요. 오늘 겁없이 설치는 자들, 참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날과 그 시를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 또 모세와 같이 그날 양을 부지런히 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인격이 되면은, 아모스와 같이 뽕나무를 부지런히 재배하면서 부지런히 농사하고 있으면은 자기 주어진 현재 그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은 거기서 인정받으면, 하나님 인정하시면은 농부라도 양치는 목자라도 무조건 들어서 보내면은 하나님이 신의 역사를 주셔서 보내면은 사명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철저히 준비케 하는 것이죠. 모세도 왕궁에 40년, 또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목자의 심정을, 양을 치면서 그 목자의 심정을 알고,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이 괴롭히고 막 대적하고 일어날 때에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주옵소서, 차라리 나를 취하여주옵소서. 그러면서 참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거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거스리지 않고 잘 나왔는데 딱 한 번의 실수, 반석을 가르치라 그랬는데 두 번 치면서 하나님이 권능으로 주시는 물을 와서 다 마셔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는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야,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나중에 하나님, 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모세가 미리암
구서 여인을 취하고 그런 문제는 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문제 삼지 않았어요. 딱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고 혈기로 인하여서 반석을 가리키라고 했는데 쳐버리고. 그래도 그 반석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얼이 모세에게 미쳤다. 모세가 헬기로 반석을 쳐버렸다. 가르치라고 했는데, 물론 첫 번째 반석에서 물 낼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셨어요. 그대로 했고요. 두 번째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할 때는 가르치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막 백성의 얼이 미쳤다. 백성들이 막 원망이 쌓이고 하니까는 그것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헬기 부릴 때가 헬기를 부려야 할 그런 상황이 와도 꾹꾹 누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죽은 자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까?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나 말이 많은지. 아이고, 세상 사람들도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거 믿는 사람이 하면 똑같아. 나중에 가면 어떡합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해.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쟁이들처럼 말 많다고 막 비방하는. 여러분, 입에 전에 어떤 대통령을 보고 입에다 공업 미싱을 가지고 막 입을 박아버려요. 그럼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하라고 할 때는 강하게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언을 하되, 하나님께 참고 인내하라고 할 때는 입을 꾹 닫고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실컷 당하는 거예요. 실컷 두드려 맞고 실컷 원망을 당하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입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벗었거든 입히고 원수에게 그리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싸워준다고 하시고 다 원수 갚아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설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드리고 불쌍히 여길 때에 마태복음 5장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북방으로 가고 남방 애국,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또 환영을 하고 또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파기하면 절대 안 된다 하면서 막 한미동맹 또 애국으로 가는 오늘의 모습, 이 나라의 모습, 이러한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축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자. 절대로 북방 세력이 참된 평화 새시대 주는 것이 아니고 남방 자유민주주의 애국 남방 자본주의 국가들이 경제적인 강대국, 군사적인 강대국이 세계에 참된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참된 평화왕국 에덴 동산이 회복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예수님 중에도 재림하실 예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명국가, 사명자들, 사명적인 우리의 단체, 사명적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눈을 딱 바로 뜨고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신 말씀처럼 오늘날 이 세대를 잘 분별해서 천하의 모든 크고 작은 것이 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운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진행되어 있고 되고 있고 앞으로도 예언의 말씀대로 반드시 한 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할 이 말씀으로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순종하고 아수리의 도움도 애굽의 도움도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받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의합하고 아모스 3장에서 하나님과 의합이 될 때까지 짓밟아 뭉개놓는다고 하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시받고 멸시함을 당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거 우리 멸류관에 보석 하나씩 더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 비방하는 자들 우리가 참고 견디면은 정말 오늘날 우리 나라가 친중 친북 친공산주의로 나가는 세력과 또 남방 자본주의 애국과 같은 이런 나라를 향하여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이 모습을 이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어수속히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멸공진리를 선포하면서 다시 예언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자의 기, 학자해를 주시고 변론의 건세를 주시고 정인의 건세를 주시고 철장의 건세를 주셔서 교회 통일,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세를 위한 사명자들이 되게 하시고 사명자들을 일으키는 우리 재단과 단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